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내가 가진 어떤 가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때 오히려 우리 안에는 더 풍성함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이 그리스도로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언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언가 좋아야 되고 내 상태가 나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함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면 참 힘들어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렵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하실 걸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이게 집을 구하면서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인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으로 돌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들에 대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와 또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에 하나님 집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무엇이 참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시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두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할 때가 많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라고,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사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흑노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팔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배대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이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내용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 함정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속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죄를 이렇게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돌이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다윗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는데 우리아 자기의 그 간음함 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아내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하는 장수들이 여전히 전장에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잘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 자기의 그 죄악들이 이렇게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후회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 보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입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죄악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로 말할 때 다윗이 얘기해요. 야, 그놈 죽여야 돼. 그놈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인 것도 모르고 그만큼 양심이 둔해져 있는 상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집을 보는데 집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집을 이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분명히 이게 된대.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알고 뭐 다 잡았어요. 계약 날짜도 잡고 뭐 이제 계약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편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LH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는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153% 안에 감정가가 나와야 그리고 그만큼의 가격이 돼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인이 그 모르는 건지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아는데 그렇게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억 5,50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이 1억 5,500이라고 썼어요. 근데 실제 계약 금액은 2억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LH에다는 1억 5,500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요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서를 또 그러니까 이면 계약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우리가 뭐 저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제 양심상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은 계약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전화 와서 다른 집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개 정도를 더 갔는데 2개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 집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그 거짓말 할 수 없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면 계약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분명히 거짓말이고 이면 계약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전화로 저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아, 그 집 너무 좋은데 그거 딱 좋은데 그냥 하면 되는데 안전한데 왜 그래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불법이 아닌 게 됩니다. 안 걸리면 되잖아. 예,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어그러진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 2탄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 도자기죠. 도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시드분 어비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뭡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한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죄한 자가 누구냐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가증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이 몰렉의 형상이 있는 화로인데 그 화로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하기를 이제 그들에게 거기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러니까 이 재앙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장 뭐라고 하죠? 현장 감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현장 조사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가서 범죄한 사람에게 또 한 대로 막 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지금 그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제사하는 그 장소 그리고 바알에게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 검증하고 있는 현장 검증.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자꾸 이렇게 모른 척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괜찮은 척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까지의 말씀. 9절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여기 지금 이 흰놈의 골짜기 안에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 도벳이라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들이 아들을 제사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마 이제 그런 장소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런 곳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다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으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느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난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둘러싸여서 아들과 딸의 살을 아니면 친구의 살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옹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그 옹기를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그 옹기를 만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옹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옹기를 갖고 가서 그 앞에서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대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리고 이 성읍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도배 깎게 하겠다. 도배는 원래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제사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읍 자체를 그 도배 깎게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름으로 더러워졌으므로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 정도는 잘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자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꾸 자신을 온전하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후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잘하고 있어. 잘하긴 뭘 잘하냐고. 잘하긴 뭘 잘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의 자리 어디냐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져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도대체 뭘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도대체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으로 이루어.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버림받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꼭 결혼했어도 혼자서 그렇게 홀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이렇게 딱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큐티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아,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게 잘 못하고 있다는 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 이 정도만 하나님 충분하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잘하지. 그러면서 살아가면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그렇게 환상에 빠져서 그래서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요.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너희 실패하실 것이다. 그 이방인의 손에 너희를 넘기실 것이다. 대적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어때요? 듣지 않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19장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띠를 가진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또 토기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어때요? 야, 우리는 평안해.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괜찮아.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걸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 지금 너희들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자녀를 들인 그 악랄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곳을 너희들로 쳐서 너희들의 시체로 채울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부드럽다는 표현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야, 나 잘했다 이제. 하나님한테 뻐겨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내 고백은 뭐야?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적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나쁜 놈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요. 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에 안 나갔어. 이 게으러 빠진 나쁜 놈. 안 나가. 다른 사람들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안 나가. 그리고 늦잠 자고 슬슬 산책이나 하다가 이웃집 사람 저기 목욕하는 거 보고 거긴 또 되게 빨라. 목욕하는 거 보고 신하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하고 되게 빨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그 간음을 은폐하려고 전쟁이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을 지금 데려오다가 동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죄의 대가가 쓰리 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둘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아내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아이들하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거의 출석 일수가 거의 뭐 졸업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졸업할 수 있는 출석 일수가 안 됐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자취했거든요. 근데 자취했는데 아침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요로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알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시계.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는지 아마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일어나면 뭐 9시, 10시.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2학년, 3학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지나면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잘 못해요. 그냥 아마 나는 뭐 겨우겨우 살아고 생존할 수 있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쨌든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진짜 그때 제 인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아마 지금쯤은 뭐 이 세상에 없든지 아니면은 뭐 있어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무의미한 존재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졌고 비로소 내 삶에 가치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도 뭐 이렇게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뭐 살면서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러면서 다시 이 일에 헌신하고 전심전력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알지만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비들을 지내면서 아 이제 사역을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역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제가 막 사명감이 되게 뛰어나서 아니요, 저 별로 사명감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도 잘 못 갈 정도로 별로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 목사가 좋은 직업은 아니죠. 직업적으로 보면 뭐 꼭 직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뭐 목사가 뭐 이게 뭐 그 뭐가 된 뭐가 있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 저기 세무서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그 국민연금 못 들은 거 들으라는 거 이제는 들어야 된대. 그안 들으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대. 그래서 저 국민연금 들어. 그래서 속으로 야 우리 직장은 사대보험도 안 되고 다 이게 개인 부담이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 알고 있더라고 이미 제가 목사기도 하고 용달 일도스 사장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달 일도스 사장이시니까 들어야 돼. 아 그래도 뭐 알았다고 얘기하고 끝났는데 목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고 뭐 가정하고 아니 이게 개척교회 목사 뭐 또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선교지의 목사 별로 이렇게 그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또 뭐 윤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뭐 책임감 때문에 계속 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나를 건져주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 소망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깨닫지만 뭐 예를 들면 스카이 나온 사람도 아니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을 수 있지. 뭐 스카이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뭐 예, 그런 뭐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육체적인 소망이 우리 영적인 소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나는 인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 그래서 연봉이 얼마 되고 네, 뭐 그래서 뭐 일찍 집도 사고 뭐 차도 좋은 것 그게 뭐 어떡해. 그거는 우리 육체적인 소망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온기를 깨뜨리잖아요. 온기를 깨뜨려. 그런데 여러분 온기를 깨뜨렸고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서 이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해결되지 않죠. 이건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온기를 깨뜨리셨어요. 이 온기는 뭐예요? 아무런 흠도 없는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한 온기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비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은 채로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죠. 하나님, 저 그냥 이 정도 하면서 살래요. 그러니까 저 이 정도로 만족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잘하고 있잖아. 나 그래도 예배도 나가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 나 주중에 큐티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이거 하잖아.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한다고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어.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되지 못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우리의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도록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가 죄로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원함을 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고 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괜찮은 척,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하고 있는 척,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척,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위장된 평화를 우리가 외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충만하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이 하나님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몸을 경직되게 만들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온 영혼을 그렇게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하나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세빛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일 우리 설립 6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 데이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 하늘 주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를 위하여 많이 주를 줍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지 마옵시고 우리 죄를 살지 없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모아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시간